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그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제 정탐꾼을 들여보낸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각 지파의 청년 중에 대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신앙 좋고 훌륭한 사람, 그 대표를 선출해서 한 지파별로 한 명이니까 12명을 선출했겠죠. 12지파니까 그 12명을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10사람은 실망하고 2사람은 매우 행복했어요. 10사람은 왜 실망했습니까? 10사람은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력한 7족속이 거기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낙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거기에서 그 강력한 사람들을 봤는데, 네피림 같은 사람, 아낙자손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우리의 매장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우리를 매장처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하면, 그들은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안 되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잘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시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그 보고 듣는 것에 지배를 받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 복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좋고 아름답고 그런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볼 때 무엇을 얻게 되냐 하면 행복을 얻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긍정의 생각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긍정의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게 좋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 세상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예요. 가장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육신의 생각뿐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그것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믿음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보는 걸 믿고 듣는 걸 믿고 내가 경험한 걸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하면 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안 된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는 여기서 다 내장지를 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거기 다 엎드러져 죽게 될 것인데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냐 하면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약속은 너희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렇죠?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그들은 선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아주 충만한 영감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두 사람이 정치적談판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해요. 갈렙은 여러분 유다 지파도 아니고요. 유다 지파 족장인데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얼마나 이 사람 성정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옛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다 지파가 땅을 1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래.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치적談판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은 또 갈렙이 넓은 땅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충분한 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요 며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 가데스 바네아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그런 영감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래서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그때에 예수께서 뭘로 기뻐하셨다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즘 제가 참 좋아요. 왜 그래?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그렇죠? 목사님, 요즘에요 집값이 좀 올랐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요 성령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낫기 잘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을 줄로 믿어라? 목사님,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빛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우리에겐 그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받은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받은 줄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 자연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받은 줄 믿으라. 없어도 있는 줄 믿어라. 할렐루야. 아파도 나은 줄 믿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믿음과는 달라요. 육신은 내 감각을 의지해서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아파. 그래도 우리가 아픈 걸, 몸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왔다고 하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기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았다. 기뻐할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기뻐할 때,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나 어떤 일들은 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게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뻐할 때, 할렐루야. 자,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하하 호호호 할렐루야. 이거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했잖아요.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옛날에 우리 다 어린아이셨잖아요. 할렐루야. 옛날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자, 시작. 하하하 호호호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면 그러면 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는 목사님이신데 간경화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완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못 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돌아가시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절망이 이렇게 가득한 곳에 절망이 가득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어떤 책을 읽었냐면 어떤 분이 쓰신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런 책을 이분이 읽으셨나 봐요. 거기서. 근데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야,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 병상에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 간호사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죽어가는 분이 왜 그렇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죽어가시는데. 예? 몸은, 여러분, 간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이요, 말도 못합니다. 이 독소 때문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몸은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생명과 권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근데 치료 안 해 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옛날 부흥 집회 때 그 목사님 집회를 한번 참여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어디 계시는가 한번, 아주 옛날에 부흥 집회 때 은혜를 한번 받았었는데 어디 계시는가를 찾아봤더니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이제 간암 말기잖아요. 이제 간암이 아니고 간경화, 이제 생명이 다 될 그때인데, 이 청년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너의 간을 줘라.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는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모님도 말리고 친구들을 말리고 다 말리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도 아 그래 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여러분 부모라도 자기 간을 이식해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의 일인데 그 목사님 지금 건강하게 잘 계셔요. 어떻게 했더니 기뻐했더니 그것이 다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답으로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원리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미국의 어떤 국립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미국에. 근데 이제 여기에 옛날에 곰도 살고 늑대도 살고 표범도 살고 이런 포식자들이 살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쪽에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축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전부 다 무차별하게 사냥해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렸대요. 포식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게 이제 1900년도 초의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슴 잡아먹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사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쁘고 뭐 이렇게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이놈들이 풀이 나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풀을. 아직 um이 돋을 때 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없어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동물들이 다 떠나고 새들도 떠나고 거기 그 동네에는 이제 사슴밖에 없는 그런 동네가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비용도 많이 쓰고 썼는데 안 돼요. 복원이 안 돼요. 어떤 방법도 통하질 않아요. 근데 1995년에 할렐루야 1995년에 14마리의 늑대를 거기다가 풀어놨어. 그랬더니 이 사슴들이요. 이 늑대가 잡아먹는 것 때문에 그 개체수가 주는 게 아니라 사슴들이 이제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절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놓은 지 6년 만에 숲이 다시금 살아나니까 어떤 놈이 왔냐 하면 이 비버라고 하는 놈이 왔대요. 비버 뭐 하는 놈인지 아시나요? 예, 이거 이빨로 갉아가지고 나뭇가지 가져 댐 만드는 놈. 근데 댐이요, 조그만 웅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버가 댐을 만들면 큰 저수지가 생겨요.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숲이 생기니까 새들이 날아오고 저수지를 만드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오리가 날아오고 철새들이 날아오고 나중에는요 오소리 나중에 쥐들도 많아지고 온갖 게 이제 다 와가지고 결국은 이 생태계가 완전히 다 복원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겨우 뭐 때문에 그래요? 늑대 14마리만 풀어두면 된 거를, 그렇게 쉬운 거를 70년 동안이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뻐하면 된다. 시작.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원리와 법칙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냥 둡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으로서 육체를 복종시키면 살리라. 할렐루야. 뭐를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육체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뭐 듣는 것,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열 정탐꾼처럼 뭐 거기는 크고 강한 성이 있고 뭐 강한 족속들이 있고 우린 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보답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이 육신의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구별하길, 저는 그걸 원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걸 그대로 두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하호호 히 시작. 하하호호 히. 제가 기뻐하고 하면 하하, 기뻐하고 하면 호호, 기뻐하자 하면 히히히. 자, 시작. 기뻐하자. 중간이 호호라니까, 호호. 중간이 호예요. 하하, 호호, 기뻐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뻐하면 된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 꼭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그걸 두지 마시고, 바로 믿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된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나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겐 숨기시는 것이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주님,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고 있었던 나,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